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3절까지 세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 순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서 내가 살고 또 이웃을 살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종이 말씀 가지고 전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마음껏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참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설교를 듣기 전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 좀 하고 그리고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그 일본 미야기현 오시카 반도 동남쪽 바다에서 규모 9.0의 엄청난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진으로 시민 16,000명이 숨지고 또 2,500명이 행방불명이 됐어요. 이 사건을 동일본 대지진 2011년에 있었던 일이지요. 근데 최근에 교토대학에서 영국 과학지에 발표한 글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기 300년 전부터 그 지진의 징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조금씩 그 침하가 되면서 결국 그것이 이제 대지진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그 징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인류의 종말의 징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게 된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종말의 하나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인가 하면 또한 인류의 종말의 징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 것이지. 말세를 살고 있는. 부모를 거역하는 이런 시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런 세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시대의 흐름을 쫓아 살지 않고 이 시대를 거슬러서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 본문에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가 부모를 거역하더라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같은 말이죠. 그렇죠?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이 의미를 구체적으로 풀어주기 위한 문학의 기법이 반복하는 거예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공경하라. 자, 여러분 여기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행하라. 여러분 이게 순종이잖아요. 그럼 공경은 뭡니까? 공경.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하시면 툴툴거리지 말고 유순한 태도로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의 권위를 마음으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 후에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 이것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1절에 나와 있죠.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여기 옳다 하는 이것은요,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다, 그런 말이죠. 사람으로 태어났느냐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그게 맞다, 그런 얘기예요. 자녀로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인간 되기를, 자기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거란 말이죠. 나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자녀에게 사람인자 8개를 유언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다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어야 사람이지.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면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옳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자녀인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해서, 공경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집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부모에게 순종해서 의로워진다 이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공경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건 가짜다, 그런 말이죠. 혹시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제가 높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들 보면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한테는 깍듯하게 잘해요. 근데 가족에게 가서는 무례하게 거지없이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없습니까 혹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믿지 않는 부모님을 홀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런 분들 안 계시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또 이걸 가지고 부모님에게 그냥 순종하라 그러지 않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함부로 해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이 말씀은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또는 예수님처럼 부모님에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부모님에게 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죠? 그래서 30년 동안 가장으로서 그 가정을 책임졌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3년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요한, 제자 요한이 있었어요. 그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여자여 보소서, 내 아들이니이다.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지. 아니, 왜 하필이면 요한에게 부탁하셨을까? 물론 뭐 거기에 요한과 마리아밖에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요, 요한이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이었어요. 가정 형편도, 여러분 너무 가난하면 어떻게 자기 집에 모시겠어요? 집이 없으면 또 어떻게 모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성도 어느 면으로 보나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기에 가장 적합해서 요한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 요한이 그날 이후로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자기 집에 모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마지막까지,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육신의 어머니를 챙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의롭게 되는 의로운 자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여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2절 3절에 나옵니다. 2절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첫 계명이 뭐예요? 내 하나님께서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첫 계명인데 어떻게 이게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십계명 돌파는 두 개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를 기록해 놓은 거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 뒤에 그 왜 우리 그 전도지 같은 거 나누어 줄 때 전도지를 받아서 버리니까 버리지 말라고 거기에다가 사탕을 하나 이렇게 딱 끼우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거기에 끼워서 약속을 하나 달아주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뭐예요? 그렇지요. 예.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근데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까지는 간단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끝이에요. 근데 5계명에는 전도지에 사탕을 붙이는 것처럼, 껌 같은 걸 붙여가지고 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약속을 하나 더 묶어 놓은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땅에서 잘 될 것이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반대도 있어요.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백성들 다 모인 자리에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면 다 같이 예 그렇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잠언 20장 20절에도 보면은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부모를 저주한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져버린다. 희망이 없게 만들겠다.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란 말이죠. 그러기에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 유독 두 아들에게 길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유다고 또 하나는 베냐민의 형제인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왜 이렇게 길게 축복하는지 아시겠지요? 그런가 하면 이 유다에게 뭐라고 축복하냐면, 유다에게는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며 통치자 이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인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리할 것이라. 여러분, 왜 유다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었을까요? 창세기 42장의 그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에 가서 고생하다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었을 때 유다 온 지역이 그 중동 지역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유다가 형제들과 그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잖아요. 쌀을 사러 갔는데 그때 두 번째 갔을 때 요셉이 꾀를 내어서 동생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둡니다. 지금 아버지는 요셉을 잃고 베냐민까지 잃을까 노심초사하는데 요셉이 거기에서 베냐민을 보내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집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 아버님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만약에 베냐민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를 종으로 잡아두십시오. 그리고 베냐민을 아버지의 품에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유다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의 중심을 보셨는지 그 가문의 규가 끊어지지 않게,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셔서 자식들로부터 조금씩 잊혀져 간다는 것이 참 외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음식 제대로 먹었어요? 숟가락질도 못해가지고 다 흘렸지. 어지럽히고 말이죠. 그러나 부모가 되어서 아이에게 그 음식 떨어뜨릴 때 야단칩니까? 다 주워가지고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고, 우리 집에서도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만 더 먹어라, 하나만 더 먹어라. 아이고, 왜 그런지 그냥 배고프면 먹겠지 하고 그렇게 두지 않잖아요. 애들한테 막, 저도 어릴 때요, 숟가락에 밥 올리고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막 비행기 놀이를 했어요. 비행기 날아간다고 윙 하면서 입으로 들어갑니다. 입으로 들어가요. 입 딱 벌리면 쏙 집어넣고, 그리고 한 숟가락만 더 먹어라. 내 100원 줄 테니까. 뭐 이러면서, 요것만 먹으면 내가 이거 줄게. 뭐 이러면서 그 억지로 그걸 먹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옹알이를 아이들이 하잖아요. 처음부터 말 잘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다 못하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 뭐 아바바바 하면은 아빠가 있다가 막 그냥 기함을 하고, 얘가 아빠라고 그런다고 얘 천재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엄마 하면 엄마라고 부른다고 이러면서 말이지. 그 말도 안 되는 옹알이들. 그때부터 엄마 아빠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얘가 엄마 아빠 사랑한다 그랬다고 막 이러면서. 참 기가 막히죠. 아무도 몰라요. 다른 사람이 들어보면 이게 엄마 아빠가 아니라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는 그거 다 알아듣고 이 얘기 하잖아요. 참 기가 막히죠. 대소변 다 받아내고 말이죠. 그렇죠? 밥 먹다가도 아기가요, 이게 이 큰 일을, 대변을 못 보면은 안타까워가지고 밥 먹다가도 그냥 볼일을 보면은 아이고 잘했다고 막 엉덩이를 두드려 주면서 그걸 닦아주고 말이지. 한 번도 더럽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그걸 치워주죠. 그렇게 부모의 수고를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스스로 잘한 것처럼 부모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까부로 되는 거죠.
부모님의 말씀이 좀 어눌하면 자기가 어릴 때 옹알이 했던 건 생각하지도 않고 시끄럽다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면박이나 주고 말이죠. 어릴 때 궁금한 게 많아가 지나가다가 간판 보면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다 대답해 줬잖아요.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 기억력이 흐려지면 몇 번만 물어보면 엄마는 그것도 몰라? 막 이러면서 구박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쪽을 바라보고 해야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치. 예. 엄마가 막 딸 지적하면서. 부모를 진심으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나라 국어사전 편찬한 양주동 선생이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쓴 시가 있잖아요. 거기에다 이영렬 선생이 곡을 붙인 노래 여러분 다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뭐지? 이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니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맘 알을 사 그릇 될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니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인생을 자식 위에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거지없으라.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어머님에게, 부모님에게 주신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행할 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요, 내가 이거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니? 내가 이것 가지고 너희들 축복하고 싶어. 너희들 제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어요.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1절 말씀 보시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2절 3절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며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해줄 것이다. 부모를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본질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단 말이냐?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야 하느냐? 어디서 나타나야 하느냐? 가장 가까이 계신 부모님에게 나타나. 저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생각이 났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죠. 그러나 나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부정모혈,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끝납니까? 부모님의 보호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보호와 사랑과 관심과 보살핌 속에서 등이 휘어져라 고생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저는 좋아하는데
동물들 참 희한해요. 여러분 얼룩말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그냥 뛰어다니다가 그냥 거기 새끼를 낳아요. 근데 이게 새끼를 낳으면 한 2, 3분 있으면 일어서요. 걸어요. 그리고는 막 뛰어가요. 사자가 와서 잡아먹힐까봐 그냥 손살같이 뛰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지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보살핌이 없이는 한 사람도 그냥 스스로 자기가 먹고 내가 여기까지 자라는 동안 부모님이 뭐 하셨어요? 까불면 안 된단 말이죠. 뭐 하시다니요? 부모님이 안 돌보셨으면 다 죽었잖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언제부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말이죠. 부모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오늘 여기 있는 거거든요. 저절로 자란 사람은 없어요. 혹시 이 가운데서 여러분 나는 부모님 없이 내 이만큼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묻는 게 우문이지 우문이지.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느냐 말이죠. 믿는 사람이면은 누구나 성령 충만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이 본문의 문맥은요, 부모 사랑해라, 존경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여기에서 시작하는 쭉 같이 이어진 말이 여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한다. 그 다음 이야기는 뭐예요? 성령 충만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같이 그렇게 사랑한다. 성령 충만한 남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녀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이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한다. 성령 충만한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어디에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느냐? 이 사람 성령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어디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느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나타나야 한다. 성령 충만이 바깥에서는 나타나는데 가정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그 가짜라고요. 그 가짜예요.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 한번 보세요. 이 이단들 참 재미있어요. 이단들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런 거 없습니다. 이단이 어디든지 들어가면 그 이단이 들어가는 곳에는 관계가 다 깨집니다. 부모가 믿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집을 뛰쳐나가 버리잖아요. 그 뛰쳐나간 자녀를 찾아서 부모가 가면은 못 만나게 가로막잖아요.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성경은 어디에도 부모에게 무례하게 해도 괜찮다. 안 믿는 부모는 특히 아무렇게나 이런 거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가짜 중에도 가짜, 진짜 가짜예요. 무슨 말인지 잘, 하여튼 가짜예요, 가짜.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부모들을 더 극진하게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품위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90된 노모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자녀들이 여럿이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자녀들이 늘 나를 찾아오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경하고 그리고 부부가 너무 참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참 좋더라. 그래서 어느 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등록하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그렇게 순종하고 공경했던 것처럼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힘으로 되던가요?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어디 있어요? 다 공경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그만둬야 됩니까? 아니지요, 그렇지?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안 될 때마다 그것을 실천하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가는 거예요. 나로서는 한계가 있지만 내게 힘을 주시고 내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사람의 도리를 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고 성령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부모에게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형통과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도리 어떻게 생각해도 나는 다 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믿음의 사람,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도리 돌아볼 때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자들이 어떻게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고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고 하는 것인지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버이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그래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귀한 순서를 따라 예물을 우리의 삶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앞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오니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며 필요한 대로 공급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